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 362쪽 사사기 2장 1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사사기 2장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마치 소선지서를 읽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왜 망하였는지, 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됐는지를 말씀하셨던 그 소선지서에 이스라엘의 죄악이 이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에서
이미 뿌리 내리고 있음을, 그 씨가 뿌려졌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주님께서는 주님과의 관계를,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땅과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그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우리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구하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 땅이 새로운 복지가 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이 되기 위해서, 축복의 땅이 되기 위해서 오랜 시간 훈련받았는데, 그 믿음의 그 시험 첫 번째에서 가나안의 민족을 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시작에서 가나안 민족을 쫓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가나안 민족을 점령한 지역에서는 가나안 민족을 이용하려고 들고, 때때로는 믿음이 부족해서 가나안 민족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또 주님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하셨던, 주님이 기대하셨던 그 믿음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안타까운 그 죄악의 씨가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뤄지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늘 우리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구하시는 그 자원하는 심령과 죄의 문제가 다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가면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주님이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위해서 가나안 민족을 멀리하라고 하셨던 그 뜻은 이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이방의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는 것이었죠. 그것을 끊으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가장 우려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끊으라고 했던 바로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취했다는 겁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것이 아니죠. 여호와를 섬기는 가운데 바알과 아스타롯을 끌어들인 겁니다. 풍요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 필요를, 내 원하는 것을 늘 채워주시고 진이같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구하셨는데, 하나님을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죽어있는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겁니다. 바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언가를 소유한 자다, 오너라는 뜻이죠. 말 문자 그대로는 요즘 이야기하는 오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풍요를 상징하죠. 번영을 상징합니다. 아스타롯은 여신이지만 동시에 다산과 풍요의 신이죠. 풍요로움을,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그것만 내놓으라는 거죠. 그것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그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사사부터 그 마지막 패망의 순간까지도 왜 이스라엘 민족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지 못할까? 왜 이 어리석은 민족은 여호와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임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들의 구원의 하나님인 여호와의 하나님은 버리면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믿고 그 거짓 우상을 섬길까 하고 굉장히 어이없어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 먼 후 세대는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20세기 인간들은 그토록 어리석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에 돈을 섬기고 돈을 좋아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놀라워하겠죠. 느낌이 확 오죠. 어떻게 종이에다 잉크를 바른 그것을 믿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같이 믿어서 그게 귀하고 그걸 쌓기 위해서 귀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고 그 종이 쪽지를 모아서 쌓다가 그것을 남겨두고 죽었을까?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인간들이 어디 있을까?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겁니다. 풍요로움을, 번영을, 그것 우리 잠깐 있는 이 육체에 누리는 이런 물질적인 것을 영원한 생명과 또 우리가 누려야 되는 생명의 본질과 바꾸는 이 어리석음, 이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인 거죠. 그런데 여기보다 더 하나 나아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인도하실 때 늘 지도자를 세우고 리더십을 세워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방식을 취하신다는 겁니다.
천사들도 위계가 있고 천사들에서 타락해서 천국에서 쫓겨난 이 마귀들도 아주 엄격한 위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주님이 질서, 주님이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권위를 세우고 권위의 질서 아래서 주의 백성들을 이끄는 모세도 여호수아도 사사들도 늘 그 모습들을 주님이 보여주시죠. 이것이 주 안에 있는 질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그 권위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좋은 권위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에게 가장 큰 약점이죠. 아마 지구상에서 한국 사람처럼 똑똑한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똑똑하고 저도 일본, 중국, 영국, 미국 이런 나라들에 살아봤는데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똑똑한데 이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어리석고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저희 어머니가 와 계신데 슈퍼에 물건을 사러 가면 이렇게 계산할 때 잔돈을 주면 그 종업원이 쩔쩔 매는 겁니다. 돈 계산을 못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서 계속 웃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돈 계산을 못 할 수가 있냐고. 우리가 은행에 가나 어디를 가나 정말 한국 사람들 진짜 똘똘한데 이 사람들은 왜 그럴까? 근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만나서 왜 나라가 잘 되지 않을까? 어떻게 이 똑똑한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식민지를 받고 노예가 됐을까? 그것이 권위를 세우고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모습이 없기 때문이죠. 물론 좋은 권위를 만나지 못하고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좋은 권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권위를 부정하고 반항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러나 좋은 권위를 세우는 것은 좋은 펠로우십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이 세워졌을 때 좋은 리더가 세워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 주님이 늘 리더를 세우고 질서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파괴하고 리더를 꺾으려는 것은 그것은 마귀의 마음이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권위라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는 거고 권위라는 것은 우리 위에 있는 거고 그것이 아니라 권위는 우리를 보호하는 거고 권위는 우리를 지켜주는 거고 권위를 세우는 것이 공동체의 힘이라는 것, 이것이 영적인 질서의 근본인 거죠. 미국이 그렇게 유럽에서 그 나라에서 가장 못나고 가장 그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왔잖아요. 그런데 미국을 세계를 이끄는 그런 나라로 세운 힘은 리더십에 있는 거죠. 좋은 권위를 만들고 권위에 순종하고 권위를 세워가는 훈련, 그것을 배운 그것이 미국의 힘이죠. 기독교 문화가 신앙의 땅에서 이 민족에게 허락한 선물로 준 그것이 바로 리더를 세우고 권위를 세우고 권위를 존중하는 겁니다. 다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유학을 해야 되죠. 미국에서 학위를 해야 한국의 인정을 받습니다. 한국에서 무엇을 얻어도 그것은 권위가 없어요. 그것을 사람들이 정당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스스로 권위를 만들지 못하는, 좋은 권위를 세우지 못하는, 미국에서 학위를 해오면 그것은 귀하고 미국에서 세운 권위는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데 한국에서 세운 권위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것은 사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낮은 자존감과 수치의 문제, 죄의 문제를 다루지 못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게 속한 것은 다 형편없고 나쁘고 다른 것은 다 귀해 보이고 우상숭배의 마음인 거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다 어렵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근데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있겠지, 그런 걸 투사해서 어떤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것처럼,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다 아픔과 시련과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죠.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마음을 합하고 좋은 권위를 세워가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런 좋은 교회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 영락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주님이 사사와 함께하며 그 사사는 지도자들을 세우는 사는 날 동안에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대적의 무리가 있고 그들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서 슬피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부르짖을 때, 애통하는 마음으로, 깨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이 그 애통한 마음을 들으시고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자비와 긍휼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께 구해야 하는 것도 자비와 긍휼과 은혜인 거죠. 모든 것이 깨진 자리에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의 자리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사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와서가 아니라 그 백성들이 너무 슬피 울고 부르짖고 불쌍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은혜롭게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늘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나도 여호수아가 죽은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 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22절에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의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시험한다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왜 그의 자녀들을 시험할까? 또 성경에는 시험에 들지 말라는, 그 시험을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뜻이 뭘까? 왜 시험할까?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가 뭘까? 가나안 백성들을 이렇게 두어서 이들이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멸하시고 쫓아내주시면 될 거를 왜 가나안 백성과 싸우라고 말씀하실까?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눈으로 보기에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민족을 믿음으로 싸우라고 하는 것도 큰 도전이죠. 근데 그들이 옆에 남아서 계속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바알과 아스타롯의 문제를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지 그것을 제거해 주지 않으시고 우리를 시험한다고 말씀하실까 하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뜻 가운데에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왜 주님이 나쁘다고 할까? 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할까? 우상이 거짓인데, 우상이 삶의 진실이 아닌데 왜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실까? 우상을 통해서 결국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우상으로 만들죠. 자식이 우상인 사람도 있고, 직장이 우상인 사람도 있고, 자기의 커리어가 우상인 사람들도 있고, 학력이 우상인 사람도 있고, 집안이 우상인 사람도 있고, 아버지가 우상인 사람도 있고, 그런 우상에 묶여 있는데 모든 우상 숭배의 본질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무기력해진다는 거죠. 그것이 대적의 무리가 인간을 다루는 방법이에요. 우상을 만나면 사람은 무기력해집니다. 왜냐하면 우상에 의지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 야훼를 믿는 믿음을 가졌는데 야훼가 우상이 되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우상으로 의지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해달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돈을 좀 주세요. 하나님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야 돈을 벌어. 너에게 능력이 있고 너에게 기회가 있고 내가 함께 하니까 네가 나가면 돈을 벌 수 있어. 그런데 두렵고 무섭고 무기력하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죠. 주님 돈을 주십시오. 관계를 풀어주십시오. 네가 용기를 내서 한마디를 해라. 그러면 그 관계가 풀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주님 뭔가 신비한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너희의 공동체와 삶의 연합이 믿음의 기초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믿음을 받아들이진 않으면서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런데 그것은 거짓이라는 거죠. 그런 믿음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비밀이 너희의 심령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나가서 너희가 가나안 민족과 싸워서 쫓아내라는 거죠. 너희의 믿음을 갖고 너희들이 쫓아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심령이 자라나는, 우리의 생명이 자라나는 비밀이죠.
아무리 마음속으로 멋진 몸매를 상상해도 몸이 멋져지지 않아요. 이렇게 연습을 하고 이렇게 근육을 키워야 근육이 생기는 거지. 제가 말하기 좀 민망한 내용이긴 하지만 움직여야 근육이 생기지 가만히 앉아서 근육이 생길 수 없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도 결국은 삶을 통해서 신앙의 능력이 자라나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신앙의 능력이 주님의 믿음을 갖고 아주 작은 것.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교회에서 대청소한다는데 그냥 오늘 그냥 딱 눈 감고 그냥 잘까? 아니면 오늘 한번 나가볼까? 계속 안 나갔는데 오늘 나가는 걸 나가도 괜찮을까? 이걸 누워서 고민할 때 믿음으로 나가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그 작은 승리가 내 신앙을 자라나게 하고 다음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데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죠. 그 승리와 훈련이 쌓여서 내 신앙과 내 삶의 능력이 자라나는 거죠. 작은 시작이었지만 나중에는 홍해를 가르는 그런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생명의 비밀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주님이 그 능력을 키우라는 것, 그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과 만나라는 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이죠. 종교의식이 아니라 맨날 와서 손잡고 무슨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기름을 태우지 말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그런 주님의 초청과 부르심, 우리가 자라나고 더 성숙한 단계가 돼서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지금은 주의 자녀지만 주의 형제가 되고 주와 정말 주님의 신부가 되는 그런 신앙으로 자라나라는 거죠. 그런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 영원히 우리를 향해 열려있고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런 주님을 만나는 그런 능력의 자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실한 신앙이 되어서 우리의 있는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헌신과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삶 가운데 정말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을 만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그 절망의 끝에서 정말 귀하고 정말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은혜고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으로 바꾸는 주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것임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비밀이 주께 있음을, 그 은혜에 있음을 보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와 삶의 문제를 정직하게 대면해서 우리가 주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삶의 자리에 주저앉아서 주님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걸어가는, 주님의 이름으로 뛰어가며 언젠가는 그 능력이 우리를 삶에서 날 수 있었음을 발견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이오니 주님, 때로는 아직 시작도 못하고 베데스다의 연못에 누워있는 안진뱅이처럼 주님 수십 년을 주저앉아서 자비를 부르짖었으나 주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그런 이적의 자리가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제단을 여셨사오니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매일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